네, 오늘 저녁 사도행전 4장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12절까지 이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4장 다 펴셨죠? 사도행전 4장. 같이 읽는데요. 제가 1절을 읽고 2절은 성도님들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홀수를 읽고요. 짝수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준비되셨죠?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저희를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문고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이튿날에 관원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만일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면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저희가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게 좀 반복되는 그 내용이 있는데, 관원들이 이제 그 베드로에게 묻고, 베드로는 그 내용을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부분인데요. 그 베드로의 어떤 이야기는 늘 일관된 이야기가 계속되는 것 같아요. 베드로가 2장, 3장, 4장에 걸쳐서 그 하는 말들이요. 늘 같은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백성들에게. 어떤 이야기 같아요?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나사렛 예수. 근데 그 나사렛 예수가 어떤 예수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다. 그 이야기를 계속 지금 이제 그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 받은 것 때문에 물어볼 때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여기 예루살렘 그 성전 미문에서 그 안진뱅이를 고쳤는데, 안진뱅이를 고치고 나서 또 이제 물어보는 이야기를 할 때 역시 베드로의 대답은 동일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제 고쳤느니라, 그 말을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합니다. 아마 사도행전에 그 베드로의 그 설교가 4편인가 나오는 것 같아요. 4편인지 5편 같은데, 그 베드로의 설교는 그 아주 초지일관 나사렛 예수에 관한 내용이 처음부터 시작을 이루고 있고, 그 나사렛 예수에 대한 그 변증이라고 할까요? 또는 그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 그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베드로가 이제 기별이 시작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4장의 이 이야기는요, 지난 화요일에 3장에 있는 말씀을 저희가 공부를 했는데, 3장에 있는 이야기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다가 성전 입구에
그 미문이라고 하는 분 입구에서 40년 된 40살 된 안진뱅이 남자를 만나고 이제 고쳐주는 이야기죠. 그 유명한 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래서 이제 고침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백성들이 이제 모였어요. 그 솔로몬 행각에 이 안진뱅이와 함께 가서 이 백성들이 기가 막혀 할 적에 다시 베드로가 이제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4장의 이야기는 여러 그룹의 이제 그 유대 지도자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 유대 지도자들과 베드로와의 어떤 그 뭐 설교 또는 쟁론 아니면은 변증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좀 살펴보게 됩니다. 1절부터 그 쭉 보면요, 세 그룹의 그 사람들이 먼저 등장을 해요. 제사장, 그 다음에 또 누가 등장을 하죠? 성전 맡은 자, 그 다음에요, 사두개인. 자, 그러면 먼저 제사장은 누군지 아시죠? 제사장들 누구예요? 아니, 보통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제사장들 그럴 때, 아니, 제사장들이 뭐 하던 사람들이 제사장이에요? 성전에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양을 잡아 끌고 왔을 적에 그 죄인이 죄를 고백하게 하고 그 태우게 할 때 그 모든 같은 제사 업무를 다 맡은 사람들을 제사장. 성전 맡은 자는요, 뭐라 그러셨는데? 예? 경비대장. 그거 진짜 알고서 이야기한 거야? 딱 성경책 보고요. 아마 그 주위에 있는 것 같아. 예, 경비대장, 그 우리식으로 말하면 수도경비 사령관 같아요. 수도경비, 여기 서울을 지키는 그 헌병 사령관을 이제 수경사라고 하는데, 수도경비 사령관. 그 이야기에 의하면 대제사장 다음의 직책, 두 번째 직책이 이 성전 맡은 자래요. 근데 지금 여기 보면 제사장하고 성전 맡은 자하고 또 누가 또 등장을 하냐면 사두개인들이 등장을 해요. 사두개인들은 혹시 누구예요? 사두개인들. 예. 그 신약에 보면 그 두 파가 나오죠. 바리새인 나오고 사두개인 나오죠. 이 바리새파는 이제 그 율법을 맡아서 이제 그 가르치고 이제 적용하고 지도하는 이제 그룹인데, 그 바리새인 또 바리새파 그러면 그 예수님이 이렇게 복음 전하실 때 아주 줄기차게 이제 어떤 그 성경의 법적인 문제 이런 거 가지고 계속 이제 이렇게 그 질문하고 다리를 걸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래서 저 바리새인 같은 사람, 그런 말을 지금도 할 정도로 이 바리새인들은 좀 율법적이면서 아주 이렇게 완고하고 좀 보수적이고 이런 이제 그룹의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율법을 가르치고 이제 지도하는 분들. 사두개파는 그 이스라엘의 예를 들어 그런 율법학자나 이제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의 대다수는 바리새파에 속해 있는데요. 바리새인인데, 사두개인 또는 사두개파에 속해 있는 사두개인들은 한 5%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요.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 그룹 가운데. 그런데 굉장히 강력한 그룹이래요. 근데 이제 사두개인들은 아까 장로님도 말씀하셨는데 뭐를 안 믿어요? 부활. 이 부활을 안 믿고, 이게 보면
어, 영혼의 존재도 이제 믿지를 않고요. 그 다음에 부활을 안 믿고 내세. 영혼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죽은 다음 영혼이 있다 없다 그것이 아니라요.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이 내세를 통해서 뭐 천국을 가고 하는 이런 것 자체를 믿지를 않고요. 그 다음에 천사들의 존재를 또 부정을 했어요. 근데 이분들은 굉장히 교육열이 높아갖고 예수님 당시에 세계 인구를 약 1억 정도로 추산을 합니다. 1억 명 정도. 그럴 때에 그 1억 명 가운데 한 9천만 명 정도는 문맹이었다 그래요. 그 세계 인구의 90% 정도가 문맹이었을 적에 사두개파는 한 사람도 문맹이 없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철저하게 교육을 시켰고 그 다음에 글자를 깨우치게 했는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주 그런 면에 밝은 사람들인데 정치적인 지도자들의 그 대부분이 사두개파에 속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사장, 이 영적인 지도자들이죠. 예배를 주관하고 성전을 주관하는 제사장들하고 그 다음에 그 성전을 또 관리하는 최고 책임자하고 그 다음에 사두개인들이 모여서 누구를 부르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놓고 이제 신문하는 그 장면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누가 또 여기 등장을 하냐면 5절, 6절 좀 먼저 보겠습니다. 다시 5절, 6절. 이튿날에 누가 또 모였어요? 관원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아까 이제 그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 말고요. 또 누가 여기 오냐면 관원, 장로, 서기관들. 그 다음에 6절에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해갖고, 그러니까 전날 제사장들, 그 다음에 관원,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이 제자들을 붙들어서 어디다 뒀어요? 감옥에 가뒀어요. 베드로와 요한을. 그 다음에 둘째 날 누가 또 온 거예요? 서기관들. 또 누가 왔죠? 장로. 또 이런 그룹들이 와갖고, 그 다음에 이제 대제사장 누가? 안나스, 가야바. 이런 사람들이 또 왔어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대제사장, 가야바, 안나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누구였어요,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제사장인데, 대제사장인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고요? 예수님, 재판할 때, 재판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가야바하고 안나스예요. 물론 이제 헤롯이 있고 빌라도가 있는데, 일단 헤롯과 빌라도는 로마인이고 그쪽에 속해 있는 사람이니까, 지금 다시 베드로하고 요한을 이렇게 재판하는데, 신문하는데 누가 다시 등장을 했냐면 안나스하고 가야바 제사장들, 그 다음에 장로 서기관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 재판했거나 고소했거나 관여했던 사람들이 다시 누구요? 베드로하고 요한. 그런데 이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고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한 번 유감 있는 사람들은 다시 만난다고 그러거든요. 저희가 목회하다 보면요, 여기 계신 분들 다시 한 번 또 만날 수 있어요. 또 만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종종, 야, 목회할 때 원수지지 말고 잘해야지. 이거 반드시 만난다. 근데 베드로가 이 가야바라는 이 사람들을 다시 만났는데 이게 초면이에요, 구면이에요? 왜 구면이에요? 어떤 일 때문에 구면이에요?
잡혔을 적에 그때요. 그때 뭐 무슨 사건인데? 예? 겟세마네 동산이요? 저기 김장로님. 이 지금 베드로가 가야바 안나스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사람들을 만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언제 만났어요? 예수님이 재판 받을 때 가야바 법정에 갔을 적에 누가 따라갔어요? 베드로가 따라갔죠. 베드로가 따라갔을 적에 그 계집 중 하나가 이 사람도 그 저자와 저 예수 함께 있던 자라 그랬을 적에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부인하고 저주했다 그랬거든요. 그게 가야바의 법정이었거든요. 그때 그러는 장면을 예수님께서 그 시대의 소망에 보면 아주 그 인자하신 모습으로 바라봤다, 이제 그런 말씀이 나오고, 그때 거기에 누구 재판장이에요? 가야바가 재판장이었어요. 그 장소에서 베드로는 완전히 케오패를 당한 거야. 완전히 자기가 망신당하고요. 그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중에는 저주까지 한 다음에 거기서 뛰쳐나와서 이제 도망쳐 간 것이 겟세마네 동산이었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지금 다시 만난 거예요. 사람이 한번 누구한테 주눅이 들면 연거푸 주눅 든다고 그러더라고요. 심리적으로 좀 그렇대요. 근데 베드로가 지금 일대 매체예요. 일대 지금 수십 명이야, 지금. 일대 막 백하듯이요. 베드로가 일대 수십 명이 모인 가운데 그 사람들만 모였겠어요? 이제 잔뜩 사람들이 몰려있는 가운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신문했던 식으로 신문하잖아요. 이게 뭐라고 나왔죠? 다시 한번 볼게요. 6절에. 7절.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여기가 지금 네 구역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너희는 원래 학문도 없고, 예를 들어서 병자를 고치는 것도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도 안 됐고요. 그 다음에 일반 사람들이 병을 고칠 수가 없는데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쳤을 때 엄청나게 유대인들이 핍박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 안식일 날 이제 병 고친 거, 안식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미리사 그렇게 먹는 이런 거 가지고도 굉장히 이제 바리새인들이 그걸 가지고 시비를 걸었거든요. 근데 다시 한번 베드로를 세워놓고 네가 무슨 권세로 네 이름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고쳤느냐, 그렇게 이제 신문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8절에 보면요, 8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세요. 8절. 예.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그래서 저희가 반드시 성령을 받지 않으면은 아마 담대하게 전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베드로가 지금부터 약 50일 전과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거든요. 사도 복음서에 나오는 베드로 생각을 하면 그는 이런 일에 나섰던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그는 굉장히 충동적이었고 또 이렇게 자랑스러워했던 사람이었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돕는 것이 아니라 늘 이렇게 깨트리는 일을 했던 사람이 이제 베드로였는데, 그가 50일 지난 다음에 이 성령이 충만해서 그가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음성을 한번 좀 들어보죠. 만일 9절에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면 말 그대로요. 이 사람이 어떻게 고침을 받았느냐 하고 우리에게 질문을 한다고 하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자, 그 유명한 말입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주 초지일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하나님이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고침을 받았느니라.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가 그 11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좀 가지고 이렇게 많이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11절 뭐라 그랬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우리 건축하시는 장로님 한번 좀 설명해 주세요. 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그 두 돌이 나와요. 건축자가 버린 돌. 누가? 이 예수는, 이 예수님은, 이 예수는, 이 병을 고친 사람은, 이 예수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인데 모퉁이에 뭐가 되었다고요? 머릿돌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버린 돌이 있고 그 다음에 모퉁이에 머릿돌이 있거든요. 장로님 그 모퉁이의 머릿돌이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돼요? 모퉁이의 머릿돌. 예. 예. 돌. 주춧돌.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머릿돌 그러면 우리 이 성전에는 머릿돌이 없는 것 같아. 있어요? 저 밑에 있어요? 조그맣게 있어요?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뭐 살아계신 집이라 그래 놓고 1990 몇 년 몇 월 며칠 돌을 놓다 주초하다 그게 일종의 이제 머릿돌이거든요. 근데 모퉁이의 머릿돌, 그 장로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건물에 가장 중요한데 받쳐놓는 그 돌을 모퉁이의 머릿돌인데, 자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인데, 그럼 너희 건축자들은 누구예요? 이게 지금 비유를 한 거거든요. 이 예수는 그러면 지금 베드로가 누구한테 말을 하고 있어요? 제사장들, 관원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뭐예요? 건축자들이에요. 너희가 건축자들인데 건축자들이 돌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버렸다는 거야. 이 말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어요. 메시아로 오셨는데 건축자들 되는 너희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게 뭐한 모습이에요? 버린 돌이 됐어요. 너희들은 이 돌을 갖다 버렸는데 하나님께서 이 돌을 모퉁이에 집에 가장 중요한 바치는데 뭐가 되게 하셨다? 머릿돌, 주춧돌이 되게 했다. 근데 이 말씀은 베드로의 말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기가 막히게 이 예수님의 사건을 생각을 해갖고 한 말이 아니라 이 말도 어디에서 온 말이냐면 구약에서 온 말이에요. 시편 118편. 예, 한번 보세요. 시편 118편 22절. 이것도 이제 인유한 거죠.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해갖고 비유로 말씀하신 건데, 시편 118편 22절. 예, 다시 한번. 예. 지금 누가 한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베드로가. 그 다음에 더 보세요.
건축자의 버린 돌이 건축자의 버린 돌 여호와께서 집 모퉁이에 머릿돌에 되게 하셨는데 이는 아주 기이한 일이라 그랬어요. 이 말을 지금 누가 말을 그러니까 시편 118편이면 이 시편은 되게 거기는 이제 표제에는 다윗으로 안 나와 있는데 그 이름이 안 나온 지은이가 안 나온 경우에는 대부분 다윗이에요. 뭐 하여튼 다윗이 아니라 할지라도 옛날 하나님의 그 종들이 누구에 관해서 메시아적인 말씀을 한 거냐면 예수님에 관해서 메시아적인 말씀을 한 거예요. 시편 22편에 보면 그 유명한 이 메시아 시편인데 시편 22편을 한번 보세요. 시편 22편. 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시편 22편. 네, 1절.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좀 잘 보세요. 이게 어디서 누가 하신 말씀인지.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이게 누가 언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조금 더 보죠. 7절에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저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저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이건 누가 한 말이에요? 십자가 아래에서 백성들이 한 말 아니에요. 그래서 이 시편 22편을 우리가 보통 무슨 시편 그러냐면 메시아 시편 그래요. 이게 그 당시 이야기지만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까지도 이미 시편에 말씀하신 거예요. 아까 시편 118편 22절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에 머리들이 되었다는 말은 누구에 관한 예언적인 말씀이냐면 메시아 되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적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메시아 시편이라고 그래요. 이 성경이 예수님에 관해서 구약에 아주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하셨어. 그 가운데 한 말씀이 시편 22편의 말씀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시편 118편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베드로가 했는데 베드로만 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당사자 되시는 누구도 말씀을 하셨냐면 예수님도 살아있을 적에 이 말씀을 하셨어요. 당사자 되시는 분이 누구하고 유대 바리새인들하고 말씀에 쟁론이 있을 적에 그 말씀 한번 보세요. 그게 잠깐만요. 어디 있는 말씀인가? 마태복음 21장. 마태복음 21장 23절. 21장 23절. 아니요, 잠깐. 23절. 네,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 가르칠 적에, 예. 여기도 누가 나와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서, 그 다음에, 여기도 무슨 이야기가 나와요? 내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고 또 누가 이 권세를 했느냐? 그러니까 분명히 앞에서 예수님이 무슨 권세를 베푸셨어, 그죠? 그랬더니 또 누가 와서 또 예수님에게 다그치냐면 대제사장들과 대제사장들이니까 원래 대제사장은 하나인데 대제사장들이니까 아마 그 당시에 살아있었던 가야바하고 안나스 같아요. 역시 이 두 사람하고 또 장로들이 와서 내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들을 하느냐 그렇게 이제 질문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제 앞에 좀 말씀하시다가 33절에
다시 한 비유를 들으라 그러시면서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울로 두르고 거기 줍자는 구유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실과 때가 가까움에 그 실과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그 비유죠. 그 포도원의 비유인데, 여기 보면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 하나 이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포도원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포도원을 만들고 어디 이제 멀리 가면서 거기다 이제 산 울가를, 이렇게 울타리를 치고 농부들에게 맡겼어요. 맡기고 갔어요. 간 다음에 수확할 때가 돼서 누구를 보내요? 종들을 보냈어. 그랬더니 어떤 종은 때리고 어떤 종은 죽이고, 그래서 종들을 보낼 때마다 그래요. 또 종들을 더 많이 보냈어. 근데 그 종들을 다 어떻게 했어요? 뭐 죽이든지 거절했어요. 그래서 이 주인이, 자, 그러면 내 상속자를 보내겠다. 내 상속자를 보내면 감히 그러지 못하겠다고 보냈더니, 더 잘나갖고, 야, 이 상속자를 죽이면 이제 이건 내 거다. 그래갖고 상속자를 죽였어요. 그게 누구 이야기예요? 이 땅에 포도원을 두셨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 농부들에게 그걸 잘 이제 심고 다듬고 하고 했어요. 그 농부들은 누구예요? 유대 지도자들 또는 백성들이에요. 근데 이제 과실 때 수확할 때가 되어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그 종들을 보내서, 무사기 종들을 보냈는데, 이 종들은 누구냐면 선지자에 대한 이제 비유죠. 선지자들을 계속 보냈는데 선지자들을 말을 들어야 안 들어요. 뭐 이사야 같은 경우는 톱으로 썰어 죽이기도 하고, 예레미야는 저 굴 속에 갇히기도 하고, 무수하게 선지자들을 보냈지만 안 됐죠. 그래서 누구를 보내요? 상속자 되는 예수님을 보냈는데, 그 예수님마저, 상속자마저 어떻게 해요? 돌려쳐 죽였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42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에, 이 성경은 어떤 성경이에요? 시편 118편 22절에 그 말씀이에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이 예수님이 자기의 어떤 이제 형편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도리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이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저희가 예수를 선자로 알미었더라. 자, 그 세 가지 이야기에 대한 그 절묘함이에요. 하나는 이제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고친 다음에 그 유대 지도자들로부터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했느냐 했을 적에, 그때 한 유명한 말이 사도행전 4장 11절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하나님께서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게 했다. 너희는 그 돌을, 메시아를 버렸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활해 살리셔서 구원자가 되게 하셨고, 그래서 이제 교회에 또는 이스라엘 백성에 또는 이 민족의 온 세상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이제 기초석이 되게 했다. 그런데 이 말은 베드로가 자기 임의대로 말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명언이 아니라 어디에 있는 말씀이었어요? 시편 118편에 있는 말씀을 성령의 이제 그 감동하심을 받아 말을 했는데, 이 말씀은 또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그 건축자들의 버린 돌 되시고 모퉁이의 머릿돌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미
그 베드로와 만나서 이런 일을 하기 전에 그 말했던 사람들을 이미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만나셔갖고 똑같은 질문을 받고 뭐라 그러신 거예요? 똑같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산돌 위에 깨어지는 자는 너희가 깨어져서 제대로 구원을 받는데 그렇지 않는 백성들은 너희가 구원받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뭐라 그러셨어요? 산돌이라, 모퉁이 돌이라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베드로가 그렇게 하고서도 그게 제대로 전달이 안 돼 갖고요. 다시 베드로가 또 말을 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 말씀까지 한번 볼게요. 베드로 어딘가 봅시다. 전서 2장. 베드로전서 빌히야 베베 11에서 야고보서 그다음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이 돌을 계속 강조하죠.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6절에 경에 기록하였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리라 하였으니 7절에 그러나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이 베드로가 이 돌에 관해서 또 전문가네요. 원래는 어부였는데 이 석수가 돼갖고요. 이 돌에 관해서 산돌, 그 다음에 거치는 돌이었는데 거치는 돌이 되지 않고 그 다음에 버린 돌이었는데 모퉁이에 아주 그 머릿돌이 됐다 하면서 그 돌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시라고 강조를 해요.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서 2장에 세상 그 열강에 대해서 이제 세계 금나라, 은나라, 구리나라, 그 동나라, 철나라, 철과 진액이 섞인 나라, 바벨론, 메데페르시아, 헬라, 로마 지역에서 분열된 나라, 그 다음에 세상 끝에 어떤 나라가 또 와요? 뜨인 돌나라. 이게 돌에 관한 것은 대단히 상징적으로 예수님과 연결이 됐어. 그죠? 나중에 이 마지막은 뜨인 돌이 와갖고 세상을 다 이제 흩어버리고 이 돌나라가 세워지겠다 그랬거든요. 그 베드로가 그 어떤 개념을 가지고 그가 관원과 장로들과 서기관 지도자들 앞에서 너희 건축자들, 너희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들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했고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2장에는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서 하나씩 모아야 된다 그래요. 연결된다 표현을 했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산돌이 되나 예수님께서요. 믿지 않는 자에게는 어떤 돌이 된다고요? 거치는 돌이 된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요. 갑자기 이 산돌이 살아있는 돌이라는 의미인가? 산의 산돌인가? 제가 거기는 모르겠는데 예수님이 살아있는 돌이 그거 한번 좀 봐야겠네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예수님 어떻게 돼요? 아주 거치는 돌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에 관심 없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거친 돌이 되고요.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신앙대로 살아야 되는데 성공하기 위해서 예수님도 버리고 안식일도 버리고 신앙을 다 버리면 예수님은 무슨 돌이 되겠어요? 우리 앞에 거치는 돌이 되죠. 예? 우리를 가로막는 이 거치는 돌이 될 거예요. 시대 소망 3권 48페이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온 세계가 이 돌 위에 걱정과 근심의 짐을 놓을지라도
이것은 그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다 그랬어요. 대단히 이거 영감적인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온 세계가 이 돌 위에, 이 돌은 누구예요? 예수님 위에요. 예수님 위에 걱정과 근심의 짐을 놓을지라도 이것은 그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다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걱정, 근심, 세상의 문제들을 다 얼마든지 올려놔도 70억 인구 올려놔도 예수님은 더 어떻게 하시다고요? 견딜 수 있다 그러셨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교우님들에게 예수님께서 산 돌이 되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지탱하는 이 머릿돌, 이 모퉁이 가운데 그 머릿돌 되시는 예수님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